지난 시간에 이제 무리가 줄로 동요매을 여러분들은 이제 기뻐하면서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감당하시겠어요? 네. 어디에 지금 동요매 계세요? 이제 풀려나려고 했는데 아닌 거 아셨죠? 그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동요매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이상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가 대부분인 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 규례 법도 율례, 오늘 우리 신명기 그 말씀 묵상에서도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그 교만한 저에게 알맞는 훈련 방법으로 저를 이제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에스겔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음식물도 왜 절제하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음식물도 절제하고 먹는데 보리떡을 있잖아요. 인분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또 기가 막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것도 이렇게 20세겔씩 달아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살기에는 적고 죽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 살기에는 적고 죽기에는 약간 많은 음식, 그 정도로 되는 음식을 데워서 먹고 살랍니다. 별하별 명령을 이렇게 다 주셨는데 처음으로 에스겔도 이 에스겔 4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명령을 자꾸 주시는 거는요, 에스겔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좀 깨트리려는 거예요. 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너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에스겔도 키워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술집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내가 정한다 이 얘기예요. 왜 네가 찾고 깨끗하고 더러운 걸 네가 정하냐? 근데 이거를 땅끝까지 가보지 않으면요, 이게 그 분별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인생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 깊이 인식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식구들을 통해서 수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부모님이 계속 수고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샴푸 사건 같은 거 들으면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은 아직 저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안 돼요 하는 거 보니까 당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고난을 안 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셔야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제 사역 초기니까 인분불에 한마디로 인분이 말이 거룩해서 인분이지 뭔지 아시죠? 거기다가 이러는데 나는 그래도 거룩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인분불에 구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에스겔, 그 마음을 그래도 아시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새똥으로 감해줄게 이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선심을 쓰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새똥으로 감해주신대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시집살이를 24시간 하다가 아침 저녁 문후만 들으려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인분불에서 새똥으로 가면 너무 감사한데 처음부터 새똥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감사해요. 그죠? 처음부터 새똥에 구워 먹으라 전혀 안 감사하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는 건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냄새도 나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새똥으로 감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양식 얻으러 댕기는데 그것이 양식이 나오는 그걸로 그런 기복신앙으로 댕기면 안 된다. 내가 끊겠다.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경겁, 민답, 결핍, 또 민답, 죄악, 죄악 중에 세패,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지금은 내 남편이 안 듣고 내 자식이 안 듣고 내 부모가 아무도 안 들어도 결국 내 식구들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경겁한 일이 일어나고 너무나 놀라울 민다피 여길 만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에 생각날 일들을 지금부터 심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생각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도 내가 힘들면 돌아갈 교회가 있어야 되고 힘들면 돌아갈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 엄마의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아 그래 그 말씀 묵상이 있었지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딸넷과 남편이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던 거를 이렇게 평생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돌아오고 나니까 눈물로 그 인생을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서러운 대접을 받아도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했구나 그러면서 추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했구나. 아 나 이 눈물이 좀 안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경겁 중에 쇠폐하여 죄악 중에 쇠폐하여 가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죄악 중에 쇠폐하여 가리라. 내 가족이 쇠폐하여 가리라. 이런 걸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아들 딸 다 공부 끝나고 이제 제가 맨날 남편 가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암만 그래도 남편이 죽어서 저렇게 슬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뭐 승리했다고 그래도 뭐 아유 혼자 사는 게 슬프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17년이 지났는데 제가 눈물 흘리는 게 그래서 눈물 흘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심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눈물이 아이들에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또 울어야지. 또 가족 얘기하면 또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날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했다고 생각나는 일이 있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번 주도 제가 그 설교를 했지만은 여호수아 따라서 가지만은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요단강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또 도착하고 나니까 할 일을 행하래요. 또 양피를 베래요. 또 피를 철철 흘리고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왜? 아모리 사람이 막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데 내 옆에서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내가 잘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승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는데요.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 저 사람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나서 내가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 우리는 참 인간이 100% 1000% 악인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됐다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돼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이랬을 적엔 옆에서 아무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난 동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마음이 안 녹아요. 다 잘 됐다 그랬을 때 큐티도 내 아이가 잘해야 되고 믿음도 내 아이가 좋아야지 되고 주의종도 내 아이가 크게 돼야 되는데 같이 가다가 이 집 아들 내 아들 같이 속삭이다가 이 집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하면 우린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요. 내 꼴이 뭔가 회개를 빙자한 정죄함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는 또 할례를 행하고 양피를 베고 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피 베는 게 막 할례행하고 무장해제하고 기다리래, 상처가 낫기까지. 그들이 정신을 잃는다고 가서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겠다 지금까지 당한 거 그거 아니래잖아요.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그 시청자,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경책을 펴놓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들으면 너무 아까워서 안 돼요. 성경을 보시고 제가 성경 얘기할 때 같이 좀 찾아서 읽으시고 그러셔야지 되는데, 이제 8장 3절에도 보면은 에스겔을 훈련시켜가는 이 과정에서 머리털 한 모습에도, 지난주일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털 한 모습에도 반짝 들여 올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우리가 땅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들어 올려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머리털 한 올만 싹 들어도 싹 들어 올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몸이 가벼워요. 시집살 한 사람은 몸이 엉덩이가 가벼워요. 근데 그냥 대접만 받는 사람은 맨날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만 있어요. 땅에 너무 의자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끝나고 나서 우리 식당에서 쓰니까 이거 다 의자 치고 가야 되는데 몸이 다 무거워서 그냥 가버려요. 몸이 가볍길 바랍니다. 긴장하고 살면 내 몸이 가벼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긴장하고 있으면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 업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데니까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벙어리가 되라 해서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라 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무리가 줄로 동요 매리니 해서 메인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 죄를 끊임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집에 있게 하시나? 왜 나를 벙어리가 되게 하시나? 대선지자 에스겔도 이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2장, 3장, 4장, 5장 쭉 훈련을 시켜가면서 요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8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8장 근데 어떤 성전의 악인가? 8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한대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애곡해야 되는데 막 열렬히 막 부르짖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무스라고 합니다. 그때가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이러겠죠. 또 한쪽 그 성전과 뭐 어떤 저기 사이에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뒤로 하고 낯을 그 동방 태양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장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보기 시작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 개혁을 자기 죄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교회 개혁을 합니까? 저는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벙어리가 되고 그냥 매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8장쯤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악을 저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거룩을 이루어가야지. 내 공동체의 악을 애통하고 또 교회 악도 저절로 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러는데 말씀도 안 보고 자기 죄도 안 보는 사람은 밤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나라를 위한 기도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을 또 축복해 주겠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또 워낙에 교회 직분도 모르고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지만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가 하면 이 교회의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 병원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열심히 그냥 거의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몇 사람을 가르쳤지만은 1000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있잖아요. 저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가면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냥 성경 실력이 대단하다고 그분들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교회의 목사님이 어디 딴 데로 가시는데 청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보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집에만 있는 집순인데.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개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또 교회를 섬기던 그 목사님에게 좀 청빙을 어떤 목사님이냐면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아무것도 모르고 해드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려서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가서 만나서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듣고 그러고는 이제 하는데 정말 폭풍 속에 저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워낙 그 목사님이 원했던 목사님 계셨나 봐요. 근데 장로님이 그분은 안 되겠고 좀 좋은 분을 모시고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그 말 한 번 해드린 것 때문에 갑자기 무슨 괴수가 돼버렸어요. 원치 않는 길로 띠띠우고 제가 가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총신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자꾸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소개를 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를 대비해서 총신대학교에 나가는 것이 필요했구나 이 생각은 하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도마 위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제가 우리 남편에게 이게 알려질까봐 앉으나 서나 노심초사를 하는데 알려지면 야 너 정치하냐? 이러겠는데 자꾸 교회에서 전화가 오고 나는 그걸 왜 소개를 시켜드렸나.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름도 없던 시절에 그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저의 간증입니다. 기독거리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이 저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 분 말씀드린 분 그래서 가셔서 그냥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파장이 있다가 공동의회를 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분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 줄 알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 교회에서. 그분이 그렇게 그 말씀 묵상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십자가 신앙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원치 않든지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왔구나. 제가 나가서 무슨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떠나서 왔어요. 저는 개인적인 유대관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8장쯤 오니까 이런 일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를 하라고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너는 교회하면 그런 교회는 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래서 제가 개혁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저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쓰셔야 되는데 계속 피아노만 치고 있고 물고기 잡으러 갈 생각만 하니까 이제 24장의 에스겔 아내 선지자 아내를 데려가실 때 남편을 데려가시고 그날에 내 입이 열리리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부터 입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유다 한 나라의 멸망을 24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요, 모든 이단들이 에스겔을 써요. 에스겔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같이 평범한 한 여인이 이 에스겔을 적용을 했을 때 1장부터 48장까지가 제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는 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어려운 에스겔을 그래도 제가 지금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48장까지 그래도 끝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야 저렇게 말씀대로 되는 인생도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감을 좀 잡으시라고. 그래서 24장까지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저에게는 저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을 하면서 도리어 남편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10,000명도 구원하지만은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단 2사람도 구원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남편이 간 다음에 에스겔 25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드로와 시돈과 애굽 이 7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근데 지금 1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다가 지금 보니까 각종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 돌아다니게 하시고 에돔, 모압, 애굽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시고 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그들에게 외치라. 그래서 각종 교회에 가서 참으로 묵은 밥 깔기. 그래서 말씀 묵상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게 큐티 마인드고 정말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큐티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큐티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또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의하러 다녔는데 목자들에게 또 가라고 하니까 평신도 시절부터 각종 신대원과 목사님 이런 무슨 제자훈련 같은 데 가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 증거하게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막 다 모아주셨어요. 낙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불러 모아주셔서 또 하게 하셨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어떻게 25장부터 일이 나한테도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남편이 갔을 때 제가 한 사람 남편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제가 간증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섭겠지만은 에스겔을 그러고 나서 지금 17년 동안에 3번을 성경 읽기 표에 의해서 묵상을 했는데 또 저희 형부를 데려가시면서 또한 그 큐티 선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셔서 세계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고 이제 또 우리들 교회를 개척할 적에는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값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육이 무너질 때마다 영의 성전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제 큐티 모임을 왜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가? 우리 그 큐티 모임이 주중에 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 만나기가 주일보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중에 하는 것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뭐 여러 모임을 다 합치면 한 1,000명까지만 오게 됐는데 이제 저는 우리 남편의 구원 때문에 너무 애통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불신자에게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이 일을 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셨어요. 저의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정말 불신자 구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이 일을 제가 입을 벌리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준비위원도 없고 개척자금도 없고 그저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2달 만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교회 지을 시간도 없어요. 나이도 많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학교를 쓰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학교를 쓰기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곳곳에 발품을 팔고 다녀도 크리스찬 스쿨도 다 거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0평만 달라고 그런데 그 상가 절대로 교회는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상가 예쁜 상가 2층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가 한 100평쯤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여리고 작전을 했어요. 그리고 7바퀴를 돌았어요. 거기를 하도 안 준다 그래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주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가서
막 애교도 부리고 저희가 이거 청소 다 하겠다고 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이 건물 청소를 다 하겠다고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며느님들은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요. 그럼 며느님 기도 때문에 제가 왔나 봐요. 뭐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글쎄 아주 마음이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교회가 돼서 절대로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을 데리고 주일날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그 문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문을 잡고 기도한 것 때문에 안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날 시끄럽게 기도한 것 때문에 밑에 층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기도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정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너무 낙심이 났어요. 우리는 이 겨울에 지낼 데가 없는데 도저히 이제 아파트에서 못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주여 막 100평만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더 소리를 질러서 주여 1000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유 1000평 같은 소리 하시네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속으로 그랬는데 말이죠. 100평도 이렇게 안 주는데 어디서 1000평을 더군다나 이게 뭐 강남에서 말도 안 되네. 그러고 있는데 에스겔 글쎄 다시 에스겔 우리가 그때 개척할 때 에스겔이었잖아요. 에스겔 20장 하는 날 제가 말이죠. 휘문학교를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에스겔 정말 그 29장에 아니 20장이에요. 예, 정말 이거 다 꿰고 있느라고 제가 복잡합니다. 그죠? 자, 21장 45절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가 제가 보기 우리 집에서 휘문학교가 남방이거든요. 예. 남방을 쳐서 예언하라. 이래서 이 대치동 한복판 남방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괜히 이날 말씀에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조짐을 가지고 그래서 만나러 이제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미션 스쿨도 아니고 크리스찬 스쿨도 아니고 전혀 사실 연고도 없었는데 여기를 진짜 아무런 그거 없이 연고 없이 쓰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돔 고모라 가장 번창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100평도 아니고 1000평도 아니고 2만 평을 주셨어요. 그런데 학교가 이제 식당이기 때문에 너무 파리들이 좋아해가지고 지난 방송 보니까 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음식 냄새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니까 우리는 막 번듯한 의자가 없어가지고 플라스틱 의자, 식탁을 다 치우고 하다 보니까 다른 강의들을 하는 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매우 초라하지만은 우리는 초라해도 겉은 초라해도 속은 화려한 줄 믿습니다. 본질이 있지요?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00평을 주셨으면 어쩔 뻔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100평 주셨으면 지금 여러분들 1년 만에 우리 어디로 갈 뻔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게 응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2만 평을 계획하고 계신데 나는 100평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옳지 여러분들이 옳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나면 믿어야 될 텐데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또 안 줄 거죠? 안 줄 거죠? 아침으로 저녁으로 조바심이 나서 내가 또 말하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까지 해내. 내일 아침까지 해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제가 부족해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하면 제가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마음을 가지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진 거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립 예배가
에스겔 43장 하는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그다지도 멸망과 포로와 회복을 이제 부르짖던 하나님은 40장부터 천국 성전을 지으면서 43장 2절에는 동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날 우리들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문은 휘문고등학교에서 동편의 문을 쓰고 있어요. 왜 안 웃으세요? 저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1장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다 맞아가니까 날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이런 명령을 그날 우리들 교회가 창립되면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감정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이 가장 최고의 감정이에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감정, 더 정말 그 우월한 감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참으로 이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서 우리들의 교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참으로 저도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모두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더군다나 대치동 한복판에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가 어떻게 모이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잘 되려고 이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오라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었을 때 생각보다 이 대치동 사람 대치동 깨우려고 왔는데 대치동 사람은 안 오고 전국구가 돼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차비도 없으신 분들이 멀리서 와야지 되는지 제가 그게 참 안타깝지만은 왜냐하면 왜 오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회개의 눈물이 1년 동안 흘러서 넘쳤어요. 특히 말씀 사역을 하는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라고 그걸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 4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걸 알게 하라. 네, 여러분들도 너무 놀랍죠? 율례와 법도와 이걸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새로 짓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하게 하라. 8절은 솔로몬 성전은 담이 없어서 외부의 건축물이 담이 없었는데 성전하고 왕궁하고 담이 없었는데 에스겔 성전은 이제 성전하고 왕궁하고 담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이제 우리들 교회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셔요. 47장 9절에는 정말 이 동편 땅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꼭 우리들 교회 얘기예요. 뭐예요? 정말 모든 생물이 살았어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어요.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에요. 달마다 실과를 맺어요. 근데 그 실과는 먹을만해요. 썩은 실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요. 참으로 저는 저의 고난이 모두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들 성도를 살리는 이런 재료가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시댁의 고난도 있고 자식 고난도 있고 무슨 남편 고난도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교회를 하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당할 때마다 제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고난 빼면 무슨 고난 더 있어요? 부모 고난, 남편 고난, 자식 새끼 고난 이거 빼면 무슨 고난이 더 있겠냐고요. 이렇게 해줄 말이 있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다 힘들어도 와서 야,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서는 역차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들 교회를 얼마나 알려주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인지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부도나고 힘들고 뭐 다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들 공동체에 와서 밀려서 요단강을 지금 건넜어요. 잘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잘못했어 이런다 그랬죠. 아유, 물이 창이란데 어떻게 건너가? 안 되지.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 정말 갓난아기, 알코올 중독자, 부도난 사람, 성폭력 당한 사람, 안 걸린 사람,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 모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이렇게 잘 건너갈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건너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송케 하셨어요. 정말 우리들 교회에 박자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죠. 박자람 형제의 간증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한 사람, 한 형제의 제가 간증을 하면은 이 형제는 정말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단에 입단을 한 사람이고 13년 동안 정말 휴대폰도 없고 차도 없고 한국에 한 번도 안 나와보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노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오페라단에 입단을 했는데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군복무를 하다가 그냥 매를 맞아가지고 동료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뇌 해마가 손상이 돼서 영원히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요. 4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런 형제가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큐티만 열심히 하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신접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나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왔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 막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오는 날서부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일을 댕기다가 이제 그날도 여기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참으로 마지막 이거 불치다. 이거 나을 수가 없다. 무슨 연축석 발성장애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토요일 날은 무슨 군법회의에 가서 이제 그 형제들을 자기 때린 형제들을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지만은 그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내가 목소리가 없어지고 소송을 하면 뭐 하는가? 또 다른 형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윗권세에게 순복하라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뜻이 있어서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고난 많은 우리가 형제가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와서 자기가 목요일날 불치병, 토요일날 소송 포기.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 왔다고. 내가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무엇을 하겠느냐고. 내가 쓰레기를 치겠느냐, 청소를 하겠느냐.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목사님이 100%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까지 매 맞고 나서 한 번도 노래를 안 했지만 오늘 내가 노래를 좀 해보려고 한다. 안 나오는 음성대로 그냥 노래를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노래를 불렀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노래가 나올까 말까 거기서 노래가 그 오페라단 가수의 그 테너 바리톤 이 성량이 터진 거 있죠? 이게 있잖아. 믿어지세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제대를 시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올해 제대시킨 사람. 노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막 부둥켜 안고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 청년부가 더 부흥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남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한 곡을 더 들었어요. 눈물로.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낳고 나서 군대 복무를 2년간을 해야 되는데 벌었잖아요. 우리들 교회 성가대를 하겠다고. 자,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당에서 드리는데 성가대도 없었는데 막
막 보스턴 오페라 가수가 와서 막 지휘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성가대가 세워졌잖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실력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야 진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성가대를 평생 한 몸 아니에요. 그냥 파티 연습 시켜주고 띡 가고 온몸을 다해서 연습시켜주는 우리 형제를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이 48장이 끝나는데 여호와 산마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직도 형편없지만은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성전이 지상 성전인데 이 에스겔 성전만 천국 성전인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고 아마 이렇게 학교를 또 쓰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립 1주년 전도대회에 정말 이 믿지 않는 이 학교를 빌려주신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영접기도까지 하신 거 있죠. 자꾸 이런 천국 성전을 잘 지어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제가 1장부터 오늘 48장까지를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저에게 이런 에스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려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모든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이제 실과를 맺히는 줄 믿고 우리가 정말 쓴뿌리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도록 회개함으로 최고의 감정을 맛보도록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어디나 회개만 하면 그것이 여호와 쌈마인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응답이라고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과를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난이 상처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괴로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최고의 감정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회개하면 여호와 쌈마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